다 같이 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콜레라와 결핵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산모들을 공포에 떨게 한 질병이 또 있었습니다. 산용열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출산한 산모 중에 25%가 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격렬한 발작과 함께 맥박이 분당 160회가 뛰고 아주 고통스러운 하복부 통증을 겪다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집에서 분만한 경우는 오히려 사망률이 1% 정도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밀 바이스는 이 점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동료 의사가 산용열로 사망한 산모를 부검하다가 칼로 손을 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의사도 산용열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합니다. 당시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사망하면 부검실로 옮겨서 부검을 했는데 의사들이 맨손으로 부검을 하다가 또다시 산모가 들어오면 손도 안 씻고 그대로 분만실로 가서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나 간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 점이 꺼림직했던 제밀 바이스는 의사들에게 부검을 하고 다른 환자들을 보기 전에는 꼭 염소 화석회 소독액으로 손을 씻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산모 사망률이 1%대로 감소한 겁니다. 그는 의사들이 부검할 때 시체의 입자가 묻은 손으로 산모의 분만을 도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하고 의사들에게 반드시 손을 잘 씻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그의 주장을 무시했고 오히려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의사들이 산모를 죽였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손을 왜 닦느냐고 했고 의사의 손은 신성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제밀 바이스도 손을 안 씻는 의사는 암살자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산부인과 학교에서 퇴출되었고 1865년에 정신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15년이 지나서야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의사들은 제밀 바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의사는 치료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도 의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찮기는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니죠. 작은 실천을 하는 건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제밀 바이스의 주장은 얼마나 작은 실천이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주장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쉽죠. 제밀 바이스는 세균을 발견해서 과학적인 검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손 씻기를 시도해 봤더니 실제로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손 씻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정말 그의 통찰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전염병 분야에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접하다 보면 전도자의 이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전쟁에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내 생명을 지키고 전우의 생명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자는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즉 지혜가 무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밀 바이스의 지혜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해 보이는 선한 지혜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인류 발전에 큰 기여도 하지만 작은 어리석음도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큰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향기름 안에 파리가 빠져 죽는 바람에 향기름을 팔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게 된 그 예를 들었던 거죠. 전도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잘못이나 실수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중요한 일이거나 규모가 아주 큰 사업을 할 때는 신경을 바짝 씁니다. 반면에 매일 지루하게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지켜야 하는 일들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찮게 보이는 일들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작아 보이는 일을 소홀히 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이나 특히 기계를 다루는 사업자의 경우에 매일 반복해서 점검하고 지켜야 할 규정을 소홀히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대형 폭발이나 화재가 나는 참사가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둘째, 우매한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서 우매한 행동은 단지 어리석은 잘못이나 실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 바로 전에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작게 보이는 악 자체가 얼마나 세상을 파괴하는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만약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은 그저 금송아지 2개를 세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시작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까지 바꾸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냥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2개 세운 건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악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니 이건 정말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악이 자라서 온 사방에 퍼졌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작게 보이는 우매한 행동이 갖는 힘 자체는 엄청납니다. 셋째, 죽은 파리가 향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지혜와 우매함은 결코 함께해서도 함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와 우매자는 함께 손잡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는 길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이 세상의 지혜자와 우매자의 길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마구 꼬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매자의 길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와 우매함은 절대 섞일 수가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함께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지혜자가 권세 있고 훌륭한 지혜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말씀까지 전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지혜자는 누가 우매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매자는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구는 사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 자신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내뱉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권력 있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갑질하는 사람,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등, 이처럼 우매자는 결국 스스로가 자신이 우매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지혜자라면 누가 우매한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릇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우매자가 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왕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분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침착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알려줍니다. 같이 화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들이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혜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은지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의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죽은 파리들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 안에 죽은 파리들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썩은 것들을 섞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항상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진실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썩은 것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함을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의 유익을 끼치는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악을 우리가 간과했을 때 그 악이 얼마나 큰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동암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길을 가고 선을 행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종이 다 알지 못하여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의 아픔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 주시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다시 한번 우리와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병원과 집에서 또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무는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귀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된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다사양 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또 여러 부서 조직이 있사오니 이 조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롱생과 사모님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삶의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섬김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다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일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역사해 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선교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잘 감당하여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오. 그들의 사역의 자리마다 섬김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